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잠깐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어제도 내일 와서 말씀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말씀을 막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컨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니까요, 사람이 멘붕이 오잖아요.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 주일인데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어쩌냐, 네가 목사인데 가야지. 근데 말씀은 주시지 않고 너무 난감해서 안 되겠다. 그냥 잤습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줄이라도 적어가지고 오는 그런 성격인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4시인가 4시 반에 누워서 딱 자는데 정확하게 5시 40분? 요 정도에 딱 깼습니다. 꿈에서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수영 선수가, 박태환 선수가 배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배영을 깜짝 놀랐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뭐 해야 돼요? 자유형 금메달리스트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네가 자유형 선수인데 배영하려고 하니까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부담을 꽉 주셨어요. 너는 자유형 선수로 부른 거야. 운동선수가 세상에 수많이 있지만 축구 선수한테 수영장 가서 수영해서 금메달 따오라 그러면 되겠니? 수영 선수가 수많이 있지만 자유형 선수한테 배영하라고 하면 되겠니? 난 너한테 자유형 시켰단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제가 가야 할 길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시고 목사 하나를 만들어 가시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지어다. 정말이에요. 야, 너희들 참 고생했다. 김영빈이 하나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니? 참 많이 참아줬지. 많이 인내해줬지. 참 고맙다. 내가 택해서 단위에 세웠는데 그것도 목사라고 너희들이 따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참 고맙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식물, 화분. 그런데 꽃을 참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가시가 나는 화초들 제가 싫어해요. 제가 좀 공포증이 있거든요. 모서리 공포증. 그래서 필통에 연필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찔릴 것 같아요. 특히 딸이 있으니까 엎어져서 손이라도 닿으면, 얼굴이라도 지키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놓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 그래서 가시가 난 화초를 좋아하질 않아요. 어느 날 한 4년 됐을까요? 우리 지안이 요만 아기 때, 정말 아기 때 오렌지를 먹는데 씨가 하나 나왔어요. 장난삼아서 그 오렌지를 심었네요. 안 날 줄 알았어요. 얘가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 한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조금 잘라주고 했는데 아이고, 이 오렌지 나무에요, 가시가 자라네요. 가시가. 그런데 오렌지 나무가 예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씨를 심었잖아요. 제가 물 주고 제가 키웠잖아요. 그 가시가 가시로 보이지 않아요. 가시를 한 번씩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끊어줬어요.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가시가 가시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시가 향기로 느껴져요.
저거를 다듬어주면 엄청난 향기가 나겠지. 가시를 자를 때마다 그 화초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김영빈 세웠는데 가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제가 7년을 버텼어요. 도망 다녔어요. 직장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술도 막 엄청 마시고 막 반항도 부려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를 하나씩 가시를 잘라가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나한테 해봐라야 내가 그거 하나씩 잘라갈 거야. 향기롭게 내가 그렇게 내 화초로 만들어갈 거야. 그렇게 저를 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나고 가시가 많은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때에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 그때 힘들 때 서울 동강교회에서 떼거지로 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 힘들 때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요 몇 주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시기에 이분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느냐고요. 그죠? 블레싱 전주는 이미 4월달, 3월달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위로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가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시를 잘라가실 겁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하나님 하나하나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져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듬어 가시겠죠? 사랑스러운 오렌지 나무로, 하나의 오렌지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하면서 잠에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벌떡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읽었지 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원고 없이는 할 줄 모르는 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막 떠들썩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죽었는데 시체가 사라졌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 2명이 이 제자들은 12제자 그 제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이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늘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눈이 가려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글로바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봤겠죠. 당신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란 분이 돌아가셨다가 시체가 사라졌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우리 대제사장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속량할 자?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는 이제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그 권력에 따라야 되겠다. 우리 제사장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다 자신에 대한 일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이것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자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마음에 모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요. 세상의 다른 언어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줄 때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힘이 나시죠? 소망이 막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말고요. 오직 예수로만 소망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지.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34절 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과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자라고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고. 그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 복음을 여러분 뜨거워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뭘 말하시겠어요? 과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도다.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말입니다. 45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나타나셨을 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뭐가 기록된 줄 아세요? 바로 이게 기록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시키시려고, 그래서 나를 저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세요. 17장에 보니까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식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좋은 것입니까? 종교심이 좋은 것이에요? 바울은 이 종교심을 나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구나.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단을 세웠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단에 새겨진 그 내용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을 추앙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 같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종교심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종교심 틀린 거라고 알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24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건 뭐예요?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생명 주신 우리들 온 땅에 살게 하신 게 만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만물 속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시기를 원하시고 뭘 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지요.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한번 보실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무엇으로 주셨다?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주셨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요, 세상의 가치로 주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올라와서 예수 잘 믿고 뭐 이렇게 했더니 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변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간증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까? 간증은 뭔지 아세요?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심 원하지 않으세요. 진심을 원하시죠, 진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덴 사람들과는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면 그게 귓등으로 들려질까 모르겠지만서도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말하면 훅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다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성도 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 쓰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구원받기는 쉽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32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큰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성도, 너도 성도, 우리 모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진짜 성도가 몇 명일지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가짜인데,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을 주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빨리 반응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반응해요.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가능성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내 가능성, 저것만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거야.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자 벌거벗음이 보였어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를 만나세요. 그런데 듣는 자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듣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요 믿으니 그 몇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겼어요. 그죠?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맡기고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느냐 하면은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이거 가지고 너희들 뭐 해라?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장사를 해라. 여러분 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이 종이 평생 노력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주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나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남기고 이윤을 만들고 마진을 챙기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장사만 하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일을 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누가 남긴 거예요? 종이 남긴 게 아니에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로 마찬가지. 근데 1달란트는 어때요? 땅에 묻어버렸죠. 그 주인이 일해야 되는데 주인이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일한 거예요. 13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숨겨있는 그 보화를 캐내어야 되지. 그렇죠? 그 보화를 밭에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밭에 보화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 보화는 없어. 보화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꾸만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잘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부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만 모시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하는 거래요. 천국은. 그 장사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그 장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캤잖아요. 그 보화가 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보화가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심에서
그 보화가 캐내어 나와지면 그 보화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니 그 주님이 일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밑 빠진 독 같아요. 밑 빠진 독. 깨진 항아리. 아무리 성령을 채워도 말씀을 채워도 여러분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꺼비가 되어서 그 밑 빠진 독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죠.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밑 빠진 그대로 놔두실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온전한 항아리가 되길 바란다고요. 밑 빠진 항아리가 아니라 이제 좀 보완하고 잘 고쳐가지고 여기다 한번 많은 것을 좀 담아보자. 충만히 한번 담아보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해서 내가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밑 빠진 독으로 살아가세요. 깨진 항아리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해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건물 위에서 자기를 투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밑 빠진 항아리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넣어도 다 빠져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투신하는 거예요. 첨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는 밑 빠진 항아리여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 투신하십시오.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200년, 300년 사실 겁니까?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도 한 80은 살아야 되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원고가 없으니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잘 알고 또 가까워지다 보면 분명히 잡음도 일어날 거예요. 다툼도 일어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밑 빠진 항아리라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것을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대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주님만 만나자고요. 이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예수 닮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